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어느 퇴임한 대통령에게요, 기자가 소감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퇴임한 대통령의 답이 임기 내내 수명을 깎아먹으며 살았습니다 라더랍니다. 높은 자리에 그만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역시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의 처지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무서워 말라는 말씀으로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 가운데 보냄받은 선지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사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당신의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그것을 직접 먹이기까지도 해주시고요. 배에 넣고 창자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말씀과 혼연일체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익숙하게 알아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두루마리는 입에서 꿀처럼 달았는데 이는 많은 시인이 노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가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겔과 동시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주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거짓 계시와 헛된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며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고 밝힙니다. 참된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사명의 자리로 파송하시죠. 에스겔을 위한 무기도 보호장구도 도와줄 사람도 따로 세우시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채우심은 이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사명 가운데 굳게 서게 하는 힘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씀은 큰 기쁨과 안식의 원천이 되어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 맛을 깨달으며 위로와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죠. 백날 첫날 아무리 가르쳐도 일러도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차라리 소는 인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은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바벨론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끌려온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에 이 언어로 인한 장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에 들리는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얼굴과 마음을 굳게 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말이 안 통하는 이방 민족이었더라면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불신을 표현하신 거죠. 에스겔이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어땠을까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에 저항하는 그들의 태도는 에스겔에게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예레미야를 놋성벽같이 만드신 것처럼 에스겔의 얼굴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무장시켜 주신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거부하고 에스겔을 모욕해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은 얼굴과 굳은 마음으로 대적해 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도우십니다. 많은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무관심한 반응을 보면서 입이 굳어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말을 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에스겔의 사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격려하시려 천상의 처소까지 들어가는 경험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매우 무겁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여 살던 그발강가 델아빕에 도착했을 때 7일을 두려워 떨며 지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다 하더라도 이제 갓 30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한 젊은 선지자로서는 현실 앞에 있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사명은 절대 마음만 가지고서는 또는 육신의 능력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깨어 기도해야만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한 번의 특별한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마치 두루마리를 먹듯이 말씀에 익숙해짐으로 언제든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마주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은 사납고 완고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워 7일간 두려워 떨며 지냈지요. 이것이 사명이 주는 무게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신 당신의 종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권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비록 백성의 얼굴이 무섭더라도 하나님이 그 종들을 더 강한 얼굴, 강한 이마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에 사명자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만 감당할 것을 채근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자리할 수 없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무장시켜 주시죠. 성도는 홀로 대책 없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과 함께 이 담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주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채우셨던 것을 기억하며 또 그 얼굴을 굳게 하셔서 또 하나님을 보옵는 귀한 은총과 체험을 통해 그의 심령을 채우시는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오늘 작은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먹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돼야 되는 우리의 약한 성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에스겔과 같이 굳은 얼굴, 단단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도록 우리를 단단하고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총이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